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낙심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고린도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또 세상에 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 마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깜깜해져 있으면, 어두워져 있으면 세상에 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빛이 있는 사람과 또 예수님의 빛이 없는 사람, 어두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떠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그 사람은 어두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 예수님의 빛으로 밝으면 밝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 밝은 사람만이 이 땅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습니다. 다 어두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어두워졌습니까? 왜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빛이 없고 혼돈, 흑암, 공허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 빛이 들어오면 사는데, 예수님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면 사는데, 이기는데 그 빛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를 보면은 세상이 온통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혼돈, 흑암, 공허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 빛이 비춰졌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서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 6절 말씀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혼돈, 흑암, 공허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보는 햇빛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전등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가장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햇빛, 태양빛, 우리가 보는 빛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4번째 날. 그러니까 그 빛은 그 빛과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날 그 빛이 선포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고 창조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 창조의 빛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 창조의 빛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빛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우리가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할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혼돈흑암 공허는 다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귀란 놈이 이 빛을 자꾸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을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못된 놈이죠. 마귀란 놈은요. 그럼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이 빛을 차단할까요?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까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빛이 차단됩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 낙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커멓죠. 얼굴이 까매서 검은 게 아니에요. 얼굴이 까매서 검었다 그러면 이 흑인들은 다 시커먼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까매서 까만 게 아니라 이 낙심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빛이 떨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이 다 시꺼멓게 들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면 안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왜 낙심하면 안 될까요? 낙심하면 결국엔 반드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낙심하면 포기하니까. 그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포기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포기하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죠. 믿음을 포기하죠. 사역도 포기하죠. 봉사도 포기하죠. 그러면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요, 낙심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에 도전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빛을 모셔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통해 낙심을 줄까요? 자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깨지기 쉬운 모습이죠. 질그릇 같은 모습이죠. 마귀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질그릇이야. 너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너 쓰레기 같은 놈이야.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내 자신을 보면서 자꾸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는 질그릇이니까 이제는 금그릇 떼야지. 은그릇 떼야지. 자꾸 그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질그릇이 금그릇 됩니까?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은 이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싸움이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그릇이 되느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이죠?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그릇에 세상을 담으면 세상 사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이 질그릇의 능력이 아닙니다.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능력, 이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져 있을 때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본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정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도전할 때, 너는 질그릇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맞아,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흙덩어리야, 먼지덩어리야.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아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이것들을 믿고 주장하며 나갈 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능력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답답한 일 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요? 10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할까? 세 가지로 오늘 본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낙심의 문제를 이기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까?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겉사람 때문에 낙심을 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이 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없던 주름도 생기고 손도 쭈글쭈글해지고 막 기력도 없고 막 그러면 이제 그 모습 때문에, 겉사람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서 1위가 어떤 거짓말인지 아세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이 거짓말이 1위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아, 설레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젊게 살아야지, 젊어지고자 하는 그런 야무진 꿈을 또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10년 젊어 보이는 사람 없어요. 40이면 40처럼 보입니다. 50이면 50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젊어지려는 이 야무진 꿈을 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은 젊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진다. 제가 낡아진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낡아진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낡아진다. 예전 성경에 보니까 후패된다. 사람의 몸은 후패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져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내 몸은 낡아지는 존재구나. 후패되는 존재구나. 그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구나. 이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이거 기쁩니까? 이게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상관없이 그냥 겉사람만 좋아지면 되겠다. 이게 세상 사람이고, 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후패됩니다. 나이 먹으면 점점 더 쭈그러들 거예요. 점점 더 이제 못생겨질 거예요. 점점 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아,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통해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젊어지기 위해서 뭐 좋은 화장품 바르고 또 뭐 성형수술하고 뭐 운동하고, 물론 이것도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잘 되는 것. 진짜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이 후패되는 것,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겉사람에 치중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우리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령 충만함에 목숨을 거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사람이 낙심하게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몰려오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유행어가 있었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중요하냐? 고난이 중요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고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또 환난은 경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영원한 영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고난, 이것은 작은 것이다, 잠깐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 이 속사람을 만드는 것,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구나, 굳건하게 만드시는구나,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영적 근육을 키우는구나. 이것들을 깨달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왜 낙심하게 되느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죠. 코로나 하면 코로나 때문에 보이는 그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낙심을 하죠. 또 어떤 물질의 문제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고,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의 어떤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저희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활동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볼까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들어와서 그 성읍들을 이렇게 애워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군사들, 마병들, 그런 것들이 쭉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죠.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스승님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끝났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엘리사가 이 사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열왕기하 6장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 보이는 그 아람 군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봤어요. 그 천군 천사가 그들보다 훨씬 많다. 이걸 보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또 사원에게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게 만들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리더라면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팔로워들, 세론들이 두려워 떨 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끝장났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봐야지. 하나님 안 보여?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봐야 됩니다. 리더도. 안 보이는데 그냥 무작정 하나님 어디 계시다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봐야 돼요. 엘리사처럼 봐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봤죠? 기도예요.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자기만 볼 뿐만이 아니라 팔로워, 이 종에게도 그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리더가 보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나도 볼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담대해질 뿐만이 아니라 정말 따라오는 팔로워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정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팔로워들에게 뻥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세요. 천군 천사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큽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동일하게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믿음이 뭐예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는 이 믿음, 이 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애를 썼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낙심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낙심 가운데 있었다면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겉사람 때문에 낙심했다면 속사람을 바라보기 바라요.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해지고 우리가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